당신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 달렸습니까? 누군가 지금 당신 곁에서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늙음은 끝이 아닙니다. 지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걷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길 혼자가 아닙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귀는 이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한 선물입니다. 저는 70을 넘긴 시니어 작가입니다. 흰머리가 늘었고 무릎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 어딘가에서 신호가 옵니다. 오늘도 함께 가자는 몸의 인사인지, 이제 슬슬 쉬자는 경고인지 솔직히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십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빨리 달려야 했고, 무언가를 쥐어야 했고, 남보다 앞서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항상 긴장해 있었습니다. 항상 부족했습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손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꽉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손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숨이 깊어졌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그 이야기입니다.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늙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늙음 속에서 어떻게 가장 빛나는 자신을 만날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제 삶의 경험 안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 하나를 심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장.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주름진 눈가? 예전보다 흰 머리카락? 조금 더 처진 볼살? 아니면 오래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슬쩍 눈을 돌렸습니까? 우리는 참 재미있는 존재들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시간이 자기 얼굴 위에 새겨지는 걸 보면 왠지 놀랍니다. 왠지 억울합니다. 왠지 아직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이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이것이 삶의 4가지 사실이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늘이 파란 것처럼,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시간은 공평한 도적이다. 젊음은 아름답습니다. 탄탄한 몸, 빛나는 눈, 빠른 발걸음 젊다는 것은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세상 어디든 달려갈 수 있고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조용히 그리고 쉬지 않고 흐릅니다. 하루에 1분씩 머리카락이 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니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소리 없이 옵니다. 우리가 눈치채기 전에 이미 한 계절이 지나 있습니다. 저는 40살 때 처음으로 무릎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게 뭐지? 했습니다. 50이 되자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60이 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졌습니다. 70이 넘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 어딘가에서 항상 대화를 걸어옵니다. 처음엔 그게 싫었습니다. 내 몸이 왜 이래? 내 몸이 배신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배신한 게 아닙니다. 제 몸은 70년을 성실하게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숨을 쉬게 했습니다. 밥을 소화시켰습니다. 슬픔을 느끼게 했습니다. 기쁨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이제 그 흔적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성실함의 증거였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사라지고 젊음은 왔다가 떠납니다. 이것이 슬픈 가르침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면 붙잡으려는 노력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더 온전히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 피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허공에 흩날리며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는 꽃이기 때문에 그토록 눈부신 것입니다. 젊음도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늙음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늙음의 시간도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몸의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이해하라. 우리 몸은 시간과 함께 변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를 팽팽하게 만들려고 무리한 시술을 하고 나이를 숨기려고 에너지를 쏟고 내가 아직 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아프구나. 이제 이 무릎이 쉬어야 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 무릎에게 감사합니다. 70년 동안 나를 데리고 다녀줘서 고마워. 그 마음이 생기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것이 수용입니다. 항복이 아닙니다. 변화를 이해하고 그것과 함께 걷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을 들으시는 당신에게 당신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50이십니까? 60이십니까? 70이십니까? 아니면 40대에 이미 이 고민을 시작하셨습니까? 어느 나이에 이 이야기를 들으셨든 당신은 이미 용기 있는 분입니다. 늙음이라는 주제를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마주 앉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하나의 궁금증을 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늙음은 모든 사람에게 온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늙음 앞에서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떱니까?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2장. 같은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따뜻한 방 안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의 눈을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얇은 옷 한 장으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겨울은 똑같이 왔습니다. 차이는 준비입니다. 늙음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늙음의 얼굴은 다릅니다. 준비 없는 늙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나이를 먹을수록 불안이 깊어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무엇이 그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인가? 평생 직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장님, 사장님, 선생님.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나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준비가 없었던 분들은 무너집니다. 또 있습니다. 평생 몸을 써서 살아왔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병이 무섭고 죽음이 무섭고 혼자 남겨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외부를 향해 달렸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오르고, 더 크게 성취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향해서는 별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늙음 앞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젊을 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늙음이 왔을 때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집에 바람이 드는 것처럼 두려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준비된 늙음 평안이 찾아오는 이유. 그렇다면 준비된 늙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아는 어느 스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분인데 걸음이 느리고 몸이 약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곁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자체가 따뜻합니다.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스님, 노년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렵다는 게 뭔가요? 오늘 해가 뜨고 새가 울고 밥이 맛있고 당신이 이렇게 찾아왔네.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것이 준비된 늙음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평생 동안 내면을 갈고 닦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연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오래 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이미 늙었는데 이제 준비를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당신이 쓸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준비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는 마음 하나. 그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밥 한 끼를 천천히 먹으면서 이 밥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있었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더 건네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늙음을 위한 준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사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결과를 만든다. 부처님 제자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늙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배움을 삶에 녹여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늙어서 두 사람을 만나보니 가르침을 삶에 녹인 사람은 얼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늙음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늙음 앞에서 실제로 평안한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삶의 태도입니다. 매 순간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감사였는가? 불평이었는가? 받아들임이었는가? 저항이었는가? 나눔이었는가? 움켜짐이었는가? 그 태도들이 쌓여서 노년의 얼굴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다면? 젊을 때 이걸 몰랐다는 후회가 밀려온다면? 그 후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장. 왜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이 문장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더 일찍 부모님께 잘할 걸, 더 일찍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걸, 더 일찍 건강을 챙길 걸, 더 일찍 내 마음을 돌아볼 걸. 후회는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이미 흘러간 강물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처럼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려다가 손이 다 젖고 지치고 결국 강가에 주저앉습니다. 후회의 두 얼굴. 후회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성장의 씨앗입니다. 아,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번엔 다르게 해야겠다. 이런 후회는 건강합니다. 과거를 거울로 삼아 지금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얼굴은 고통의 함정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같은 자리를 빙빙 도는 후회. 이것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어 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노년에 가장 많이 보이는 후회는 두 번째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일이 줄고 바쁨이 줄고 고요한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었던 것들이 이제 밤마다, 이른 아침마다 찾아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변해야 할 것을 변하지 말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사라져야 할 것을 사라지지 말라고 쥐는 것입니다. 지나가야 할 것을 지나가지 말라고 막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그때로 돌아가야 해입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은 나는 아직 늙지 않았어입니다. 역할에 대한 집착은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어야 해입니다. 이 모든 집착의 공통점은 현실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거부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미련은 묶여 있는 것이다. 미련은 묶인 것입니다. 옛날 집 앞에 나무가 베어졌을 때 그 나무에 미련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서서 나무가 있었는데 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는 동안 주변에 새로운 꽃이 피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아름다워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젊음에 미련이 묶여 있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먹는 밥, 지금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 지금 들려오는 새소리, 이 모든 것이 선물인데 미련 때문에 그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후회와 미련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는 용서입니다. 그것도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도하려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내가 그 실수를 어떻게 용서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너무 못했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보면 부족해 보이지만 그때는 그때의 지식과 경험과 두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당신을 이제 안아주십시오.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잘 왔다. 이 말을 자신에게 건네는 것이 후회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시작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제를 생각하며 슬퍼하지 말라. 내일을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좋은 부분도 나쁜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모두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든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입니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되 과거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과거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늙음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젊음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 늙음은 준비된 사람에게 다르게 온다는 것. 그리고 후회와 미련은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할 때 생긴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늙음을 지혜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욕심을 줄이고 집착을 놓고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4장.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걱정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주변 사람들의 시선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 이 걱정들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더 많이 가지고 싶다거나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심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욕심의 크기와 방향입니다. 욕심의 속성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듯이 욕심은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처음엔 작은 집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집이 생기면 큰 집이 갖고 싶어집니다. 큰 집이 생기면 더 좋은 동네의 집이 갖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욕심의 속성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된다고 했다가 밥이 해결되면 여행도 다니고 싶어집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더 좋은 여행을 하고 싶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욕심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욕심의 크기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행입니다. 소유보다 만족 이미 가진 것의 가치. 지금 당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창문이 있습니까? 그 창문으로 빛이 들어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창문도 빛도 없는 곳을 상상해 보시면 압니다. 따뜻한 방이 있습니까? 그 방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추운 곳에서 지내야 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에는 익숙해지고 가지지 못한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행한 이유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족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더 가지지 못함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서 충분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노년의 욕심을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기나? 욕심이 줄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첫째, 비교가 줄어듭니다. 남의 집, 남의 자식, 남의 건강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삽니다. 둘째, 불안이 줄어듭니다. 잃을 것이 적으면 두려울 것도 적습니다. 작게 살수록 마음이 가볍습니다. 셋째, 감사가 늘어납니다. 작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작은 것에서도 기쁨이 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가까운 사람의 미소, 이런 것들이 충분한 행복이 됩니다. 넷째, 에너지가 생깁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노력에 쓰던 에너지가 지금 있는 것을 즐기는 데 쓰입니다. 적게 가져도 편안한 삶의 실제 모습. 어느 시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산 밑에 작은 집 하나, 작은 텃밭,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고
고양이와 햇볕을 쬐고 저녁에는 마당에 나와 별을 봅니다. 방문하는 손님이 있으면 텃밭에서 딴 채소로 밥을 차립니다. 이분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불행하지는 않아요. 매일 아침이 새롭고 매일 저녁이 고요하니까 그것이 욕심을 줄인 삶의 모습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단합니다.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을 드립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은 외부의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통 중에는 물질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집착, 역할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5장.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슬픔을 낳는다.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 슬픔이 없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반발했습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집착이라면 그 집착을 어떻게 내려놔? 그게 냉정한 거 아닌가? 오해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합니다. 집착은 나를 위합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자신의 길을 걷도록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한다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노부모님들이 이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자식이 멀리 살면 서운하고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자식이 다른 선택을 하면 안타깝습니다. 그 감정들이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온 존재입니다. 내가 낳고 키웠지만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가끔 전화 한 통하면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기대가 없으니까 모든 게 선물이더라고. 이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는 것이 모두 선물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가벼워지고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노년의 많은 분들이 재산 문제로 고통받습니다. 자식들 사이의 다툼, 재산을 나눠줄까 말까의 고민,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 얼마를 남겨야 할까의 불안. 재산은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아프면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산 이상의 재산을 위해 마음을 쏟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가느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것이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면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만큼 쓰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그리고 남은 것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은 이미 식어버린 음식을 억지로 데워 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억은 감사의 이유가 되고 힘든 기억은 성장의 발판이 되고 아쉬운 기억은 지금을 더 잘 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과거는 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얻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더 깊고 따뜻한 관계가 생깁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넓어집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빈손은 쥔 손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무언가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마음 공부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노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까? 6장.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건강입니까? 당연히 소중합니다. 자식입니까? 곁에 있으면 다행이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은 고요한 마음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저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요함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마음 공부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마음 공부란 무엇인가? 마음 공부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불교 신자도 아닌데, 나는 절에 다니지 않는데, 명상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 공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 이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나는 이런 상태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하루 5분의 명상으로 시작하라. 명상이라고 해서 가부좌를 틀고 몇 시간씩 앉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직 자리에 누운 채로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가슴이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그것만 합니다. 5분.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뭐 먹을까?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마음에 걸리네.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온갖 생각들이 옵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이 오면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을 쫓아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매일 하면 서서히 변화가 옵니다. 쉽게 화나던 것이 조금 느려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안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명상의 힘입니다. 걷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왼발, 오른발, 발바닥이 땅의 단단함을 느끼는 것, 바람이 뺨을 지나가는 것, 나무 사이로 빛이 내리는 것, 그것들을 그냥 느끼십시오.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바람이 이렇게 차지? 그 같은 생각 없이 그냥 차갑네 하고 느끼면 됩니다. 이것이 걸음 명상입니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의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자리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맑았다. 감사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감사하다. 오늘 몸이 그럭저럭 괜찮았다. 감사하다. 이것을 매일 하면 뇌가 감사를 찾는 습관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던 시선이 긍정적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삶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정될 것 같고, 건강하면 안정될 것 같고,
자식이 잘 되면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것은 언제든 변합니다. 돈은 없어질 수 있고 건강은 언제든 흔들리고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삽니다. 진짜 안정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의 자리. 그것이 마음 공부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는, 죽을 때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법, 집착을 내려놓는 법, 마음 공부를 통해 내면의 안정을 만드는 법. 이제 마지막 막이 남았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은 어떤 모습일까? 몸이 늙어도 마음이 빛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7장.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야 합니다. 이것이 퇴보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주장해야 했고, 설득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렇다, 나는 옳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쌓이면 말이 줄어듭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생기고,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 것들을 배우고, 침묵 속에 더 많은 것이 담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종종 질문을 받고 침묵하셨습니다. 신이 있습니까? 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에 부처님은 때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제자들이 답답해했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시나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이 몸에 박혔을 때 그 화살이 누가 쐈는지,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를 묻고 있으면 안 된다. 먼저 화살을 빼야 한다. 이것이 침묵의 지혜입니다. 답이 없는 질문에 답을 찾느라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노년의 침묵은 이런 것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삶에 뛰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고, 모든 것에 참여하고, 모든 것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뜨겁게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나도 저랬지를 알고, 누군가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실수를 했지를 압니다. 이 관조에 눈이 생기면 판단이 줄어듭니다. 이해가 늘어납니다. 연민이 커집니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넓은 눈, 많은 것을 겪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따뜻한 시선, 고요함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고요함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완전히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어 보십시오. 10분.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뭐가 되나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평소에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내 심장 소리, 내 숨소리, 그리고 자신의 내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지금 무엇이 힘든가? 나는 지금 무엇에 감사한가? 이 고요한 시간이 쌓이면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그 중심에서 평안이 옵니다. 말이 줄어야 마음이 커진다. 노년에 말이 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는 더 깊은 말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말 중에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줄어들고 그 말들이 모두 진심이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건네는 짧은 한마디. 잘했구나. 고생했구나. 사랑한다.
이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인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말의 무게는 횟수가 아니라 깊이에서 옵니다. 몸은 늙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몸이 늙어도 마음이 빛나는 것이, 고요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노년을 사는 것이 마지막 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늙음의 완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8장.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늙은 비구니 스님이 있었습니다. 몸이 굽고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이렇게 주변이 환한 것 같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욕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욕심이 줄어드니 마음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에 고요함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늙음의 완성입니다. 몸의 늙음, 마음의 깨어남. 노년은 상실의 시간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잃는 것이 있습니다. 체력을 잃고 역할을 잃고 사람들을 잃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 아이가 웃는 얼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노년이 되어야 비로소 보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깨어남입니다. 몸이 느려질수록 눈이 더 깊어집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이 더 섬세해집니다. 몸이 작아질수록 마음이 더 넓어집니다. 이것이 역설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신비롭고 특별한 것을 떠올리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것입니다. 걸을 때 걷는 것입니다.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외에 다른 곳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노년은 이 깨달음에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라도 과거나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조용히 지금 여기 있어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선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노년의 가장 깊은 지혜는 죽음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삶의 마지막 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산 하루는 잘 자는 밤을 준다. 잘 산 삶은 평화로운 죽음을 준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려면 지금 잘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사랑을 아끼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죽음은 긴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여행이었고 이제 쉬러 간다는 평안함. 이것이 죽음과의 화해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몸은 늙어도 깨어있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 여기 이 오디오북의 핵심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몸은 늙어도 깨어있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 이 말을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얼마나 늙었든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깨어있는 한 늙음은 끝이 아닙니다. 늙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장 깊은 지혜가 시작되는 시간,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만나는 시간, 가장 아름다운 고요함이 피어나는 시간, 그것이 노년입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늙음은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지나간 것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충분히 사십시오.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무 아미타불.